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우리가 5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 장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함께 같이 걸어갔던 처음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여행에 동참하셨나요? 아니면 때로는 좀 못하기도 하셨나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분들은 더 응원하고 계속하기를 바라고요. 좀 잘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 5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도를 쭉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정말로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날마다는 앞에 4일 동안 월, 화, 수, 목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성경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그래서 사실 이 금요일날 말씀을 들으면 앞에 거를 다 못 들어도 중요한 핵심은 다시 한번 짚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 키워드로 보는 한 주간의 성경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키워드로 보는 한 주간의 성경. 그래서 우리가 4일 동안에 봤던 내용들을 각각 하루마다 키워드를 3개씩을 해서 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에 맞는 요절들을 여러분 앞서서 한번 쭉 듣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창세기는 두 부분, 전반부가 있고 또 후반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떤 인간의 기원, 원역사, 하나님의 창조와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원역사가 그려져 있다면, 창조 시대가 그려져 있다면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죄악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어떤 족장의 역사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봤는데 맨 첫째 날 원역사 첫 번째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키워드 3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이 누구가 주인이냐? 이 온 땅에서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창조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부터 아예 미리 선포해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다, 누가 주인이다, 누가 실세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세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좀 잘 살면 좋은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다른 거 다 상관없고 불순종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이제 또 책망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타락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형이 동생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역사의 첫 번째는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세 번째 키워드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개의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뭐 자잘자잘한 사건들 다 기억 안 난다 괜찮습니다. 이런 큰 것들만 기억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 성경의 내용들을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역사 첫 번째의 요절,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를 꼽자면 창세기 1장 1절이겠죠. 아무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이런 구절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원역사 두 번째 6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또 키워드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인간의 극심한 죄악과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악이 계속해서 이제 더 관영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신이 후회한다라는 표현이 좀 되게 역설적이기도 하고 이게 신이 후회한다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한탄시키고 후회할 정도로 인간이 너무 극악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한번 쓸어버릴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 인간의 극심한 죄악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이때 누구만은 은혜를 입었다고요? 예, 여기서 등장하는 또 중요한 인물 노아만은 은혜를 입어서 이 노아를 대표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각종 생명들을 다시금 살려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그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에서부터 또 인류가 쫙 시작되지만 이들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러는데 또 새롭게 리셋해서 시작된 인류들도 결국 한다는 짓이 뭐냐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보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자 라고 하고 무슨 탑을 쌓을까요? 예,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는 사건. 세 번째 키워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보자 라는 욕심이 있었죠. 바벨탑에도 그 근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보자. 똑같은 맥락이, 그러니까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돈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한번 돼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끊임없는 이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절은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이제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이 원역사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최종 암송, 그러니까 요절로 한번 좀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원역사가 끝나고 족장사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번 주는 아브라함까지 한번 봤어요. 아브라함을 첫 번째, 두 번째로 한번 나눠서 봤는데 그 족장사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보자면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벨탑에 있던 동네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부르시더라. 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도 노아 한 사람을 뽑아내시고 또 하나님을 막 하나님께 도전했던 바벨탑을 지어서 언어를 막 흩으시고 혼란케 하셨던 그 제국과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뽑아서 다시금 자신의 역사에 쓰시는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하나님, 이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계속해서 약속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는 건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자손이 번창할 거야. 넌 복이 될 거야. 통로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다리지 못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사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다리지 못해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못 기다리고 여전히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세 번째 하나님과의 1차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세 번째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1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뭐 마지막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주된 역사를 이제 보여줬던 성경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17장에서 20장까지 족장사 두 번째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 키워드를 보자면 첫 번째 키워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2차 약속이 여기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약속으로 얘가 잘 못 알아듣겠다 생각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더 확실하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에 별과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이 얻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 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좀 이제 기괴하고 회개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악랄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죠. 그리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막 계속해서 약간 흥정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40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30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20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화내지 말고 마지막으로 들어주세요. 10명이라도 좀 의인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일들이 또 일어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뭐 저 그냥 개인적으로 사라 누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또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자기의 부인인 사라를 목숨을 잃을까봐 그 이방 땅에 있는 왕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꾸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들여보내는 침실로 들여보내는 이 실수 그런 연약함을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또 그런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별거 없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는 지키시고 품으시고 덮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의 개념으로 푸시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요절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정말 신실하게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여기시더라. 그리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더라. 우리 이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들을 한번 쭉 키워드별로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잘 못 따라왔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럼 못 들은 것도 들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이 시간들을 채웠으면 좋겠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잘 이해하더라, 이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의 은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였습니다. 이 귀한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의 첫 길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준비하고 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제자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며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찬양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엘의 에덴을 기억하시나요? 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마음속
온전한